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냇가에 통나무, 생명이 없는 통나무를 놓으면 물길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 가지만 그게 물고기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을 생명이 있음으로 인한 역동적인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꺼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실력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이겨내고 낙심에서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일구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환경에 제한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내 조건, 내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찾아와서 무작정 떠나라고 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작동시키니까 떠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특히 요즘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자고 그런 예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상식적인 삶 속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곳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한 가지라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예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제일전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하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생각, 상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막 붙잡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생각, 상관 있는 마음, 상관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꼭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믿음의 승리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했을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새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 요셉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더 해줬어요. 편에 아버지의 편.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요셉에게만 조금 더 좋은 옷을 해입힐 정도로. 형님들 눈에 왜 안 거슬렸겠어요? 그랬던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순수한 천진난만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형님들에게 가서 다 얘기해버렸어요. 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12단의 곡식단이 11단의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11별이 저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세상의 해와 달까지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형님들의 미움이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북받쳐 올랐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허허벌판에 심부름한 동생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일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아진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망칠 만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몰락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꿈 두 가지씩이나 보여주셨는데 이 꿈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이 꿈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하고는 참 반대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임을 해서 집안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삶이 조금 희망이 보일까 할 즈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자기에게 또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부정한 일, 부도덕한 일, 거절할 줄 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고작 돌아온 것은 자기 인생이 감옥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생애 속에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요셉의 생애 속에 이런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왜 우리 인생 속에는 없었겠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왜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잘 안 보이고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반복되었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방치해놓고 던져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경험과 여러 가지 세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해석을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펼쳐놓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그런 해석 속에는 몇 가지 좋지 않은 병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병이 죄책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내 인생에 펼쳐졌을 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해석을 잘못하다가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남아요? 죄책감이 남아요.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안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데 거기다가 죄책감까지 치고 들어와 버리면 회복할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회복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탓입니다. 탓. 남 탓. 누군가를 탓. 원망. 핑계.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막 그 해석과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탓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곳에는 결코 우리의 회복의 열쇠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석도 해보고 대안도 찾아보는 것이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해석은 결코 정답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오묘한 현상들이 우리 인생의 변수로 얼마나 작용했고 우리 안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막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다가 도저히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다고 한계에 딱 도달할 때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가보신 곳입니다. 점집입니다. 점집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그때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점집입니다. 그리고 굿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어쩌면 자기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는지, 그 점집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이야, 쪽집게다, 쪽집게. 신통방통하다. 이루고 엉뚱한 은혜를 받고 오게 되잖아요. 굿하자고 하면 굿하고, 복채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 수백만 원 막 던져주고 오고. 어쩌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알아맞혀주고 해석해주는지. 왜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귀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지만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해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굿한다고요? 아니요.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네. 뭐를 조심하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해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전후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꼭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아내시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찾아왔든지 간에 그 해결책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이 적용되어지고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적용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효력이 발휘하는데 어떤 데서는 믿음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천후입니다. 믿음은 만능입니다. 어디에서든 그 믿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어디에서든 적용되어지고 어디에서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삶이 펼쳐졌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건 극과 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주인, 대단한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인, 소수민족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 알려지지도 아니한 변방의 조그만 소수민족 히브리인 한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이 애굽은 그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더구나 업신여기는 애굽인들입니다. 애굽에는 그들 입장에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애굽에는 애굽인들이 볼 때 애굽에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위대한 신들이 애굽에는 가득했습니다. 신전이 있고 그 신들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보기만 해도 신비감이 느껴지는 하나님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이, 우상들이 애굽에는 수족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 별 볼 일 없는 짐승 취급해도 되는 그 히브리인이 한 소년이 노예가 믿는 하나님 우습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었는지 그 대단한 애굽의 장군이, 애굽의 대단한 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노예가 믿는 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저 노예 아이를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야, 저 노예 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살아계셔서 그를 도와주는 도다. 이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애굽에서 출세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요셉이 갑작스레 노예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애굽에 딱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잡혀간 애굽에서 우선 먹고 살고 인정받고 그냥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안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선 하나님부터 안 믿어야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출마해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러분 자기 하나님 믿는 것을 숨깁니다. 국회의원 출마해도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은 이쪽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다음 주에는 저쪽 절에 가서 인사하고 그럽니다. 청와대 안에 불상이 세워진 것, 장로님 대통령이 그 불상 하나 못 치웁니다. 눈치 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모른 척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 노예 신세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내는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람들의 성향에 맞추어야 출세하기 쉽다라는 것이 상식이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그에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뜻밖의 억울한 고난이 또 닥칩니다. 뜻밖의 억울한 이 고난이 또 겹쳐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은 자기 믿음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해볼까요? 천박한 노예가, 하찮은 노예가 애굽의 2인자 보디발 장군, 위세등등한 출세의 적의 대상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출세의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기회인 줄 알고 덥석덥석 붙잡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출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찬스입니다. 출세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인생의 성공의 기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 요셉은 세상의 출세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바보같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요셉의 삶 속에서 은밀히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만 지켜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 깊숙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 노예로 살아오는 생애 속에서도 얼마나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그는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생애 속에 막 거듭거듭 생겨나는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기에 그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둡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조차도 요셉은 그곳에서조차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기에 그는 여전히 감옥 속에서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는 영적 상태를 유지했다가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바로왕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저도 쉽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요셉도 얼마나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없으셨죠? 저는 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서. 요셉도 얼마나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노예로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 믿음이 아직 효력을 발휘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서러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아마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 좀 제발 좀 가까이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점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데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이라니.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기도할 힘이 났을지 모르는데 감옥 속에까지 딱 들어갔을 때는 아마 요셉도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에라, 나도 기도 안 할란다. 이 마음이 왜 안 치고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텁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가 두텁게 준비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를 진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텁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포기되지 않을 수 있는, 기도가 포기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은요,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여졌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마저도 기도하지 않은 눈으로 삶을 다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정말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은 눈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보고,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포기가 되어져 버려요. 너무 일찍 아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작품을 완성하고 계시는데, 많은 믿는 자들마저도 기도의 눈을 뜨지 못했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너무 일찍 기도를 포기하고 너무 일찍 믿음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기도와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용기가 다시 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꿈과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의 꿈을 후원해주고 세상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잘 맞춤식으로 협조해주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들이라고 마구 꺼내놓지만 현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꿈을 접어야 하고 그 꿈이 꺾여지고, 그래서 절망 속에 주저앉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고3인데 이번에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어린 아이들, 이제 그 꿈이 막 푸르르게 이제 막 자라야 될 아이들의 꿈이 꿈꿨던 것이 하나도 성취가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 넉넉한 곳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급소를 잘 알아요. 취약점이 뭔지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꿈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꺾어놓는 것이 얼마나 치명타를 날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작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빼앗아가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흔들려버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작전과 공격에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꿈을 꺾어버리고 꿈을 사라지게 한 자리에다가 뭐를 갖다 놓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이 나라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세 속에서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꿈을 꺾는 일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다 던져 넣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라고 해도 그들은 그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두려움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 안에 끊임없이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많은 두려움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찾아든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들의 기분에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의 꿈을 희미하게 만들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희망을 끄끄려고 할 때에도 우리 제일전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망이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꿈을 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희망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절망의 말, 절망의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꾸만 흐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희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 함께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생애에 펼쳐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제1전원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요셉과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내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